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중해를 따라 최단거리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굳이 시내 광야로 우회하게 하셔서 무려 40년간이나 유랑하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신 말씀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를 확인하시고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8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다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8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은 뭡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세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6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는 복을 베푸시기 위해 광야 40년이라는 연단의 세월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한계를 훤히 꿰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성공해도,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당장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교만의 극치인 하나님 망각, 하나님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교만의 마지막은 하나님 망각이고 하나님 부인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광야 40년의 연단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 교만을 제대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 관리하지 못하면, 이걸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인간의 악한 본성이 바로 교만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류의 정신사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그 문화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교만에 대한 경계심은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잘난 체 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주목을 받고 자기 가치가 올라가고 상품성이 인정이 되니까 너도 나도 잘난 체하고 그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선전하고 또 자기가 잘났다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교훈에는 역행하는 문화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만과 오만은 인류사의 가장 고전적인 죄악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교만이 바로 타락의 뿌리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제압을 당해서 사탄으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졸개들인 수많은 마귀들도 다 하늘의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의 그 쿠데타에 가담했다가 다 마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역시 교만을 무기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하와가 망설이고 있는데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홀라당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인간도 다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원초적인 그 교만에서 온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그 경계심,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을 경계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그야말로 겸손의 화신이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면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16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낮추게 하신 다음에 복을 베푸시기 위해 40년간 광야를 유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연단을 통해 또 시험을 통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지 않고 처음부터 일단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4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다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지우지 하나님과는 영광을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시간 많은 사람? 아무런 시련도 고난도 없는 사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기도원 가보십시오. 특히 금식 기도원 가보십시오. 다 환자들이잖아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기보다는 대개가 다 교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골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잘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부정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하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겸손한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 신의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자신을 낮추게 하신 다음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40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지 않았다면 다 자기들 힘으로 그 가나안 정복하고 원주민들 추앙하고 자기들이 그 부와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었다고 아마 그렇게 교만하게 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 한해서는 반드시 광야로 우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내 노력이나 내 수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순과 한계도 겸허하게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십니다. 내가 힘껏 일하고 열심히 뛰어서 부도 지위도 얻었지만 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18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권력을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예를 얻을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 밤잠을 안 자며 설쳐도 재물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셔야 그게 내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열심히 뛴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무슨 열심히 잔재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은 일단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너를 낮추신 다음에 비로소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16절 말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혹은 여러분 가정을 험한 길로 신의 광야로 우회시키시며 고생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실 때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평하시거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더욱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신의 광야로 40년간 우회를 시키셔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축복입니다. 절대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고 지위를 얻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겸허하게 이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낮추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언젠가 바닥칠 날이 옵니다. 충분히 낮아졌다, 충분히 겸손하다 그러시면 이제 부어주십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충분히 낮추신 다음에 마침내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